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에게 은혜와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만나게 되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더본교회는 옛날 유동열 목사님이 개척을 하셨는데 유동열 목사님과 나와 동기생입니다. 동기생이어서 내가 여러 번 왔다 갔다 했어요. 옛날에는. 근데 이제 요새는 나도 은퇴해가지고 있는 중에 뜻밖의 최희근 목사님이 나를 만나서 설교를 부탁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감사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로 3절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주전 730년부터 676년까지 역사하셨던 대선지자입니다. 대선지자인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한 모습과 환난을 당한 것과 그 후에 800년 후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구원하실 것을 예언하신 놀라운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53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는 참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는 그런 분이다.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오신 것을 보면 목수의 아들로 또 말구이에 태어나시고 또 무슨 권세자나 무슨 능력 있는 자로 나타나신 게 아니고 전혀 흠모할 것이 없는 그리스도라.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는데 이사야서 53장 4절로 5절의 말씀을 보면 그 오실 그런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실지는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정말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질병을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매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느니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씀이 800년 후에 예수님 당시에 이루어진 겁니다. 마태복음 27장 28절로 44절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또 가시에 찔리시고 또 쇠못에 찔리시고 창에 찔리시고 이런 고난을 당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받을 죄악의 형벌을 대신 다 짊어지실 것을 예언한 말씀이 이루어졌다 하는 말씀입니다.
선지자들의 예언한 말씀이 800년 후에도 그대로 이루어지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울 때 즉시 일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 순종해도 소용없어 그렇게 생각하는 수가 많이 있는데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100년이고 800년 후에라도 이와 같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한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고 이제 회개하고 일어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빛을 발하라. 첫째 대지는 빛을 발하라는 겁니다. 빛을 발하라는 것은 믿음을 써서 믿음의 산 신앙을 가지고 일어나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빛을 발하려고 하면 마태복음 6장 22절로 23절의 말씀을 보면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생명을 살려내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려내라는 명령입니다. 에베소 5장 8절의 말씀 보면은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새 생명을 살리는 진리를 주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빛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의 말씀을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세상 햇빛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비추는 우리의 심령을 비추는 신령한 빛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으면 빛이 우리 마음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밝히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 보면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라고 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성도는 세상의 빛이라. 마태복음 5장 14절에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빛이 되라는 것이 아니고 이미 빛으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말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빛을 비춰야 할 성도입니다. 그러면 또 빛은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 빛이 비치지 못한 이유가 말 아래 두기 때문에 빛이 비추어 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등경 위에 두어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그랬습니다. 등경 위에 이렇게 높은데 불을 켜놔야 멀리 비추는데 어디서부터 비추느냐? 집안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 나가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흔히 교회 나가서는 예수 잘 믿는 척하고 거룩한 척하고 성실하게 살고 또 선하게 살고 보람있게 사는 것 같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집에 와서는 전혀 다르게 남편에게나 부인에게나 말하는 것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집안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에게 빛을 비춰나가야 됩니다. 남편은 부인에게 빛을 비춰나가야 되고 부인은 남편에게 비춰나가야 됩니다. 자녀에게 비춰나가야 됩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빛을 비춰나가야 됩니다. 먼 데서부터 비추라는 것이 아니에요. 가까운 데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정에서 빛된 생활을 했는가?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고 여러분들 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듣고 계십니다. 남편에게 말한 것이나 부모에게 아내에게 말한 것 하나님께서 듣고 계셔요. 또 행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셔요. 모르는 거 아니에요. 자녀가 부모에게 행한 것도 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믿는 성도는 빛된 생활, 빛을 비춰나갈 때 가까운 데서부터 점점 내까지 비춰서 땅끝까지 비춰나가라 하는 말씀입니다. 빛은 비춰나가는 것은 성도의 착한 행실입니다. 착한 행실. 착한 행실이 가까운 가정에서부터 또 집안에 또 동리에 교회에 점점 멀리 땅끝까지 비춰나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2절로 3절의 말씀을 보면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리오니라 그랬습니다. 어둠이 땅을 덮는다는 겁니다. 죄가 세상에 점점 가득 차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죄가 어두움입니다. 의인은 빛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죄는 하늘에 사무쳤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고 계신다. 불의한 일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세상은 흘러갈수록 더욱더욱 죄악이 관역해집니다. 그래서 흑암이 가득한 세상이 된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교회에 임하시고 의와 생명과 영적인 빛을 발하셔서 이 빛으로 말미암아서 온 세상에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 나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빛을 비춰야 됩니다. 가까운 데서부터 비춰야 됩니다. 가정에서 볼 때 우리 남편, 우리 부인, 우리 부모, 우리 자녀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을 볼 때 정말로 믿은 사람답다. 정말로 믿는 사람이다.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다. 이와 같은 그 빛을 비추어서 자녀 후손들에게 자손 대대 천대까지 이 빛을 비춰서 이뤄나가야 될 것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빛을 발하는 성도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지요. 빛은 우리의 마음 속에 들어오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 마음 속에 빛이 들어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임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죄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빛이 들어와서 먼저 깨닫는 것이 우리 제가 죄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5장 4절로 5절 누가복음 5장 4절로 5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는 말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씀이 선생님 우리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지만은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가 엄청나게 많이 잡혀서 2배에 가득 채우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것을 본 베드로가 깜짝 놀라가지고 예수님의 발 앞에 와서 엎드려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처음에는 선생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선생님이라고. 6절로 8절에는 고기 잡기 전에는 5절에서 선생님이요. 우리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고기를 잡은 후에 8절에서는 주여 주여 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 빛이 생명의 빛이 베드로 속에 들어간 것이죠. 베드로 속에 생명의 빛이 들어가니까 자기 죄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다가 보면 자기는 죄가 없대요. 자기는 죄 없으니까 예수 안 믿어도 천당 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나는 죄인이로서이다. 바울 사도와 같이 유명한 대선지자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서이다. 자기 죄를 깨닫잖아요.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리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성도는 영생을 얻게 된다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기에서도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성도는 생명의 빛을 얻어서 받아서 죄를 깨닫게 되고 그 다음에는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사람을 사랑.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죄를 깨닫고 회개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는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요한 1서 2장 10절로 12절의 말씀 보면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며 꺼리낌이 없으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둠에 있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생명의 빛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요한 1서 3장 10절에도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나니.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내 형제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이요. 그러나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 여러분, 성도 가운데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있습니까?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어둠에 잠겨 있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빛 가운데로 나가면 모든 형제가 다 사랑하게 되고, 또 나아가서는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빛을 받은 성도들은 선을 행한다 하는 겁니다. 이게 빛을 받은 성도가 첫째는 죄를 깨닫게 되고, 둘째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세 번째는 선을 행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선을 행한다. 에베소 5장 8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도가 빛이라 빛이라 말만 하는데 열매가 있어야 되지 않아요? 빛의 열매가 세 가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하나님 앞에 착하고 사람 앞에 착하고 자기 양심 앞에도 착하게 살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고 사람 앞에도 의롭게 살고 양심 앞에도 의를 행하고, 진실함도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사람 앞에 진실하고 신앙 양심을 써서 진실되게 사는 것이 빛의 열매입니다. 여러분의 생활에 있어서 빛의 이 세 가지 열매가 맺어 있습니까? 얼마나 열매가 있습니까? 이 열매가 있어야 진실로 빛의 성도로서 믿는 성도라 하는 겁니다. 빛을 받을 성도는 빛을 발해야 되지 않아요? 빛을 발해야 될 것인데 아무리 빛이 있어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말 아래 두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럼 빛을 발하려면 어떻게 해야 빛을 발할 수가 있느냐? 첫째는 일어나라는 겁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에스겔서 2장 1절에도 말씀을 보면 인자야 일어나라. 내 신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세우시기로 내가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라. 일으켜 세워서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듣게 하셨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일어나라 하는 것이요. 말씀을 듣고 일어나라. 성경에 일어나라 하는 말씀이 세 사람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말했느냐 그러면 죽은 자에게 일어나라. 요한복음 11장 43절의 말씀을 보면 나사로야 죽은 자 가운데서 나오너라. 나사로는 죽을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죽어 있단 말이에요. 죽어서는 안 될 사람이 죽은 겁니다. 그래서 죽은 자가 나흘이나 돼서 썩은 냄새가 난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죽어서는 안 될 사람이 죽어 있습니다. 죽어서는 안 될 목사가 죽어서 썩은 냄새를 풍기고 있습니다.
죽어서는 안 될 장로나 직분자가 죽어서 썩은 냄새를 풍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고개를 흔들리고 교회는 아무 필요가 없는 것이다. 교회를 욕하고 있는 겁니다. 죽어서는 안 될 사람이 죽어가지고 썩은 냄새를 풍기니까 세상의 비방거리가 되고 빛이 되지 못하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일어납시다. 죽은 자 가운데서 나사로와 같이 일어납시다. 죽은 자가 나흘이 되었어도 일어납시다. 썩은 냄새가 나도 일어납시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시라고 하니까 일어나야 됩니다. 누가복음 7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나이선 과부에게 일어나라고 그랬습니다. 과부의 아들 청년이 장례식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머물러 놓고 관에다가 손을 대시고 청년아 일어나라. 그러니까 관 뚜껑이 탁탁 열리면서 청년이 일어났습니다. 오늘날 한국의 청년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많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공부에 시달려서 신앙을 다 작파해버리고 또 세상 향락과 물질과 죄악에 물들어가지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청년이 일어나야 됩니다. 교회가 지금 청년이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청년이 일어나야 교회가 소망이 있습니다. 가정도 청년이 일어나야 그 가정이 소망이 있습니다. 아니 그 과부가 그 하나 보고 살았는데 죽으면 어떻게 되겠냐고 말이야. 어머니는 생각지도 않냐고 죽어있단 말이야. 청년아 일어나라. 여러분 가정이 살려면 자녀들이 잘 살아야 됩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교회가 살려면 청년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예? 이 교회가 살려면 청년들의 신앙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국가가 살려면 청년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청년들이 일어나야 삽니다. 청년들이여 일어나세요. 죽어 있을 때가 아닙니다. 일어나서 이제는 믿음의 선한 길을 걸어가도록 힘쓰고 해서 나가란 말이에요. 두 번째는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그랬습니다. 잠자는 자. 에베소 5장 14절의 말씀 보면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는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랬습니다. 죽은 자와 잠자는 자는 누워있을 때 보면 똑같습니다. 그러나 잠자는 자는 생명이 있고 죽은 자는 생명이 없는 것이지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과 같이 똑같이 행하고 있는 것은 잠자는 상태라. 생명은 있는데 생활은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하니까 그건 잠자는 상태에 따라 신앙에 잠이 든 자, 신앙에 잠든 자는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인데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이 행동을 행하고 말을 행하고 사는 사람이 잠자는 사람이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육에 속한 사람, 예수를 믿기는 믿어도 육에 속한 성도가 잠자는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생명 있는 성도는 선을 행합니다. 전도를 행합니다. 봉사를 행합니다. 봉사하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 또 봉사하는 것이 기쁘고 즐거운 겁니다. 왜 신앙이 잠드는가? 잠이 안 들어야 될 건데 왜 신앙이 잠드냐? 욕심에 끌려서 잠이 듭니다. 욕심에 끌려서 여리고성의 아간이 외투가 욕심나서 외투를 감췄잖아요.
돈과 금이 탐이 나서 은과 금을 숨겼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낭패를 가져오는 일을 행했습니다. 이건 아간의 신앙이 잠이 든 것이지요. 열왕기하 5장에서 보면 그 나만 장군이 고침을 받고 갈 때 많은 예물을 가져왔지만은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도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도 안 받았는데 그 엘리사 수종자 게하시가 보니까 탐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뒤에 쫓아가서 선생님이 나를 보냈는데 학생들이 와서 입을 것이 없으니까 옷 2벌과 은 1달란트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1달란트뿐만 아니라 2달란트를 가져라. 갖다 줬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나만의 문둥병이 게하시에게 옮긴 것 아닙니까? 신앙이 잠이 들었단 말이에요. 선지자를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배우고 했지만은 잠이 드니까 그런 일을 행한 겁니다. 욕심에 끌려서 또 자기가 죽을까 두려워해서 잠이 드는 수가 있습니다. 두려워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데 애굽으로 내려갈 때 자기를 죽이고 자기 아내는 살릴까 염려돼서 아내보다가 동생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신앙이 잠이 든 거죠. 아브라함과 같은 신앙도 잠이 듭니다. 여러분들 잠이 들지 아니하도록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살피십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살피고 계신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일어나라고 하는 것은 병든 자에게 일어나라 그랬습니다. 육신도 병이 들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이제 육신의 병에서도 일어나시고 신령한 영적인 병에서도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실로암 목가에 38년 된 환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낫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누가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못 일어납니다.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38년 된 병자에게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고 얼마나 많은 물질을 허비하고 얼마나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38년 동안이나 고생하던 그에게 일어나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몇 년이나 병이 들었습니까? 여러분은 몇 년이나 병이 들어서 고생을 했습니까? 우리의 육신의 병도 몇 년이나 병이 들어서 고생을 합니까? 아마 병이 없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38년 동안이나 고통을 당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이 사람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는 말씀이 이제 너희가 나음을 받았으니 더 심한 것이 걸리지 아니하도록 이렇게 범죄치 말라. 범죄치 말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엇 때문에 38년 동안이나 병이 들었습니까? 무엇 때문에 병이 들었습니까? 죄 때문에.
죄 때문에 병이 든 것 아닙니까? 38년 동안이나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오늘날 의학이 발달해서 가진 약이 쓰면 다 낫을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약 먹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약을 먹어도 하나님께서 데려가면 가는 겁니다. 살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것이지 약이 살리는 것이 아니에요. 의사가 살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할 줄은 모르고 약에 의탁하고 의사에게 의탁하고 의사가 살리고 약이 살려줄 줄 알고 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살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살리는 것. 하나님께서 살게 하면 살고 하나님께서 데려가면 약을 아무리 귀한 약을 먹어도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든 자리에서 일어나라 하는 겁니다. 약 중에 약이 무엇입니까? 약 중에 약이 무엇이에요? 명약. 명약이 있습니다. 명약은 회개입니다. 회개. 회개하면 강건해집니다. 회개하면 병에서 헤어납니다. 우리가 그래서 회개하라. 세례 요한 때부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이제 병든 자리에서 그만 수고하고 이제 일어납시다. 신앙의 병든 자, 안진뱅이 신앙 꼭 데려와야 오는 사람, 안진뱅이 신앙, 절름발이 신앙, 한 주간은 나왔다가 한 주간은 빼먹고 새벽에는 나왔다가 새벽에 한 번은 나왔다가 한 번은 빠지고 절름발이 신앙 이렇게 또 벙어리 신앙, 벙어리 신앙, 전도하지 못하는 벙어리 신앙, 수십 년을 먹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그랬어도 전도할 줄 모른단 말이에요. 그 벙어리 신앙이에요. 벙어리 신앙. 목사도 벙어리 목사가 많이 있습니다. 전도하지 않아요. 벙어리. 벙어리 가운데서 우리가 고침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봉사하는데도 한 주간은 봉사했다가 한 주간은 또 빠지고 또 11조도 한 번은 했다가 두 번째는 않고 11조도 적을 때는 11조 잘하다가 돈이 조금 많이 들어오면 아까워서 11조를 못하고 이거 다 병신입니다. 병든 신앙입니다. 병든 신앙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세요. 일어나라고 할 때 일어나세요. 명약이 무엇이에요? 명약이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너희가 회개하고 깨끗함을 받아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같이 일어난 성도, 빛을 발하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첫째는 흩어진 유대인들이 돌아온다 그랬습니다. 4절로 9절에 신약 시대에 태간 백성이 돌아올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빛을 발하면 흩어졌던 성도가 몰려오게 됩니다. 과거에 다니다가 다 흩어갔던 그런 성도들이 다시 몰려오게 돼요. 빛을 발하세요. 교회가 부흥된다 안 된다 하지 말고 우리 각자가 빛을 발하면 흩어졌던 성도가 다 몰려오게 됩니다. 또 바다의 풍부가 내게 돌아올 것이라. 빛을 발하 바다는 세상을 가리킵니다. 세상의 풍부가 내게 돌아온다. 열방이 재물을 가지고 온다 그랬습니다. 교회가 빛을 발하면
그 교회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개인도 빛을 발하면 그 개인에게 필요한 것을 다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세가 말을 잘 못한다고 너희가 가서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라 그러니까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서요. 나는 입이 뻣뻣해서 말을 못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까지 입이 뻣뻣해서 말을 못하니까 안 된다고 반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야,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아론이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안다. 말 잘하는 아론이 너를 지금 만나러 오고 있다. 모세에게 말을 못하는데 모세에게 필요한 말 잘하는 아론을 딱 붙여줬단 말이야. 딱 붙여줘서. 그래서 구원 사역을 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이 무엇이 부족합니까? 무엇이 약합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을 바라고 살면 부족한 것을 보충해 줄 수 있는 풍부함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빛을 발합시다. 일어납시다. 일어납시다. 잠자는 자리에서 일어나고 죽은 자리에서 일어나고 병든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제 햇불을 듯이 높이 등경 위에다가 비추어서 가정에서부터 교회로, 교회에서부터 사회로 이 어두운 죄악 세상을 밝히 비춰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교회가 부흥하고 창성하고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진 세상 가운데서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고 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일어날 힘이 없어서 지금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잠든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병든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죽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빛을 발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만들어지도록 역사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빛을 발할 때 우리 도봉교회가 밝은 빛을 발해서 이 건동근지의 어두움에서 헤매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해서 이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최익은 목사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을 마치고 귀가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날로 부흥하고 발전하고 창성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이여 보살펴 주시옵소서. 모든 당회와 모든 재직과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하고 뜻을 같이하고 힘을 같이해서 주의 종을 잘 받들어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이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고 창성하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